우리가 이 잠언, 잠언이라고 하면 사실 이 잠언은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지혜, 어떤 삶의 원리가 담겨 있는 이 함축적인 그런 짧은 문구, 그거를 우리가 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렇게 속담, 또 격언 이런 게 잠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하루 강아지 뭐 몰라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뭐 이게 속담.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잘하시네요. 이게 격언 이런 게 이제 잠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잠언하면 이게 한자어예요, 그죠? 그래서 잠은 이제 바늘 잠자이고요. 언은 말씀언. 그래서 잠언하면 이 한자어를 풀면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말, 그러니까 전곡을 찌르는 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잠언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잠언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잠언.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잠언도 형식적으로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잠언과 형식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짧은 어떤 그런 문장이에요. 근데 그 짧은 문장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지혜가 담겨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세상의 잠언과 성경이 말하는 잠언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사실 그 출발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세상의 잠언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각자 스스로 이제 어떤 깨달은 중요한 어떤 인생의 철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삶의 관점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그런 지혜, 그게 세상의 잠언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각자의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도 깨달은 그런 지혜일 수 있고요. 또 각자가 살면서 어떤 자신의 관점에서 그런 깨달은 삶의 지혜,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상황은 다르고 저 사람의 상황은 다르고 하니까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잠언, 하나님 성경에서 이 잠언은 그 시작이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가 깨달은 내가 출발점이 아니고요. 뭐가 출발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에서 깨달은 바, 어떤 세상의 이해.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았을 때 거기서 내가 깨달은 바를 어떤 짧은 문구, 혹은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 비교하면서, 혹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그것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적어 내려간 것이 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잠언의 핵심에는 나 자신이 있고요. 성경의 잠언의 핵심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사실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상의 잠언은 이건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잘 읽는다는 것은 정말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잠언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그때 이 지혜서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알겠지만 이 벤게메렌 교수님이라고 트리니티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그때 지혜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수업을 받을 땐 지혜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계속 이렇게 듣고 또 전도서, 잠언, 뭐 아가, 오늘 이렇게 시편까지 이런 지혜서를 계속 보면서요. 이게 더 이게 깊어지고 야, 이 지혜서가 참 매력이 있다 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렇게 되었는데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지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특별한 것입니다. 지식과 다른 것입니다. 삶의 경험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말이 중요해요. 뭐요? 하나님과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뭐?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시편 읽었죠. 그리고 지금 잠언 읽어요. 이제 다음 주에 전도서 읽을 거예요. 이게 다 지혜서인데, 그러니까 지혜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지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시행착오하지 말아라 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되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예,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잔소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른들로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실패, 어떤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본다면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청년이라도 아니면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라도 할지라도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 말이죠. 예,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야 이해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자,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영어로 좀 말씀드리면 커브드, 굽어진 세상이다. 예, 굽어진 세상. 예.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지금 잠언을 읽으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잠언에 나오던 표현이더라고요.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해서 망가졌죠.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구멍난 세상, 그래서 충만함이 필요한 세상 이렇게 표현했지만, 잠언의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 되어 있어야 하는 세상인데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잠언의 관점에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세상이 일직선이라면, 자 보세요. 어디에서 있든지 이 세상이 처음 시작이 됐다면 마지막이 있겠죠. 그죠?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서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직선이라면, 직선된 세상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한 시작과 분명한 마지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굽어진 세상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보세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시작을 봤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보는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이 마지막을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건 여기일 거예요,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마지막은 본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굽어진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 커버드 월드, 그러니까 굽어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0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뭐예요? 예, 드러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보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지혜를 알면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요, 결국 이 세상을 걸어가면 이 세상은 어떤 길이라고요?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굽은 길. 그렇기 때문에 굽은 길로 걷는 자는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림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굽은 세상에서요, 이게 진짜 어떤 길인지를 보려면 인간은 절대로 이 길의 처음과 마지막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굽어진 세상에서는 누가 필요하냐면요, 이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맞나요? 예. 시작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대상을 만나야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지혜를. 예. 그래서 잠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만나야 되냐? 그래서 지혜를 만나야 된다.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근데 그 지혜가 뭐냐? 결국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이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는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소리.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가장 지혜의 핵심은 자, 누구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잠언 8장 3절. 아까 그 위에 있는 말씀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보세요. 8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뭐예요? 굽은 것과 패한 것이 없나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의 말은 그래서 내 입의 말은 뭐예요? 잠언 8장 8절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요. 잠언 8장에서는 지혜를 의인화해요. 의인화. 그래서 지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굽은 것이 없다. 그 굽은 것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분명히 굽어 있는데도 세상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직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맞죠? 자기가 볼 때 어느 곳에 있든 자기가 보는 것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이 직선 자체가 나올 수 없다. 굽어져 있다 이거예요. 굽어져 있다 그 소리죠.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굽어진 세상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신이 말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인간들을 오히려 더 돈이 혹은 권력이 혹은 어떤 성이 인간들을 쾌락을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에게 의해서 끌려다니고 문제를 유발하고 어려워진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은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아들아,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듯이 지혜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잠언이죠. 잠언. 자, 그런데 이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지혜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지혜를 아까 의인화했던 거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이 어떤 의인화를 시키냐면 여성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지혜를 말을 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그래서 여자를 만나야 돼. 근데 여러분 여자를 만나는데 아무나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그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그게 결혼 생활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잠언은요 이 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찾으라. 이게 결국 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 지혜로운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을 대조합니다. 대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죠. 대표적으로 잠언 2장 볼게요. 잠언 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리니.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지혜가 호크마예요. 호크마. 근데 지혜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그래서 이 지혜가 여인으로 또 그렇게 또 호칭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게 sh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her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녀예요. 그녀. 그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여기서의 그녀는 누굴 말할까요? 음녀예요. 17절은 그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런데 20절 지혜는 이 지혜 이것도 여성이거든요. 지혜는 너를 뭐예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자 잠언 7장 4절 5절을 보면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에게 너는 뭐래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우리가 나중에 아가서 보겠지만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 여자 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젊은이가 당신은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청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합시다 이 소리예요. 나랑 결혼합시다.
그래서 너는 내 누이라 이 소리는 내 누이라 뭐 자매다 뭐 이런 의미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말하며 그리고 명철에게는 내 뭐예요? 친족이라 하라. 5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것이 누구예요? 내 누이. 그게 누구예요? 지혜. 지혜가 너를 지켜서 어떻게 한대요?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빠지지 않게 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잠언에서는요 지혜는 여인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지혜로운 여인 그 여인으로 비유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맨 마지막 31장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내일 읽겠지만 31장 결론을 보면은요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뭐에 어떤 여인에 대한 그 찬가예요. 현숙한 여인, 그죠? 현숙한 여인. 잠언의 결론이 이거예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맨 마지막 이야기는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노래예요. 현숙한 여인.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결론이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어떻대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예전에 정말 저도 한참 막 여자를 찾을 때는 하나님 이런 현숙한 여인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런 현숙한 여인이요 나올 수가 없어 사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어떻게 이런 여인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물론 우리가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되려고 기도도 하고 근데 이 현숙한 여인은 여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현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 현숙한 여인은 뭐를 비유하는 걸까요?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도전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랑 결혼할래? 이거예요. 누구랑? 음녀랑 결혼할래? 지혜로운 여인과 결혼할래? 누구와 결혼할래? 그럼 당연히 누구와 결혼할래요? 지혜랑 결혼해야 되겠죠. 여기 혹시 지혜 씨 계세요? 지혜 씨. 우리에게 지혜 씨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혜랑 결혼해야 돼. 지혜랑. 말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혜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혜랑 우리가 가까워지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이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이거를 말해주는 게 1장부터 9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장부터 31장은 그야말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인생,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삶에서의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격언들, 그러니까 잠언들이 쭉 모아져 있는 게 1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10장부터 31장을 읽는데 여러분 거기서 뭘 읽으셔야 되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모든 이 잠언의 이 모음들은요, 그 한 구절들은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사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그 잠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잠언과 하나님의 잠언 다르다고 했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 시작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나온 지혜의 압축들이 그 한 절 한 절 한 절이 다 그런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결국 우리의 모든 자연과 만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야구를 보든지 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세요? 뭐 버스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장사를 하든지 우리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설거지를 하든지 그러니까 뭘 하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서 삶에서 나오는 지혜들이 분명히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이 돈을 벌든지 하다못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뭘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뭐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정말 잘 읽으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과 잠언이 연결되는 게 시편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분노, 뭐 슬픔, 애환, 기쁨, 뭐 고뇌 모든 것들이 모든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뭐가 돼요? 노래가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그 속에서 새로운 내 안에 충만한 어떤 영감들 그것들이 떠오르니까 막 글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감격들이 이제 터져 나올 때 그 안에서 어떤 나의 마음이 결국 하늘과 이닿게 되고 연결되어서 오히려 그 동굴 안에서도 막 비전이 열리고 막 비전이 보이고 했던 것처럼 잠언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어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소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그러한 삶의 어떤 하나님의 숨결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그런 것들을 심지어 개미를 보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그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것도 그냥 무조건 개미와 배짱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미의 열심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붙들려고 내가 열심을 내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지런의 차원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이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그런 심정,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 잠언의 이 저자들은 그런 개미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더라 그 소리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잠언이 말하는 가장 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잠언 1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죠. 근본. 여기서 이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그냥 가장 중요한 베이스죠. 근데 이 말은 시작이다 그 소리.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혜로워지시려면요, 여러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그게 지혜의 시작이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언의 지혜는 잔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돈 많이 잘 벌고 뭐 성공하고 좋은 여자 얻고 뭐 좋은 직장 취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히려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요 세상에서요 도태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요 미움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는요 나고자도 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세상하고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분명하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아닌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어떤 방해가 오고 혹은 공격이 오고 세상에 어떠한 기대와 나의 기대가 정말 이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점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경외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잠언의 지혜는요 그냥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지혜는요 익혀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애를 책망해라 혹은 뭐 애를 때려라 이 말은요 그냥 이게 때린다는 그런 때려서 애들을 뭐 바로 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때린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고 한다 그럴 때 책망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책망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왜 책망하냐면, 책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세상과 다른 길을 걷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이 성품은요, 우리의 성질은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그러니까 죄를 진다는 게 뭐 나쁜 짓 하고 뭐 훔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향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견책한다고 하죠. 깨어나게 한다는 거죠. 정신 차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잠언이라는 것은 단지 세상의 지혜처럼 돈 잘 벌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 잠언의 지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무슨 관계?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게 지혜다, 그 소리예요. 지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게 지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혜는요 우리를 지혜롭게 한대요, 공의롭게 한대요, 정의롭게 한대요, 정직하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롭게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지혜의 핵심이에요. 공의롭게라는 것도 결국은, 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그 편에 서게 되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롭다는 것은 그 핵심 속에는 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관계. 그리고 정의롭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이제 스며드는 게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나를 정말로 드러낼 수 있고 서로 거짓 없이 내 속을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이제 지혜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슬기롭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슬기롭게 해서 여기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 근신함이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똥오줌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 우리가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고 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지혜와 결혼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오늘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 1절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철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오늘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형식으로 지혜를 말해주는데, 이 나의 법을 뭐 하지 말래요? 잊어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형식은 법률이지만 그 법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법에는요, 일반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을 왜 지켜야 되죠? 지킬 때 우리가 안전해요. 맞죠? 그 법을 지켜야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차를 운전할 수 있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하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법 속에, 율법 속에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러한 규정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법으로 보면 너무 딱딱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법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마치 세상의 법도 법 정신이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는 법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소리는 뭐냐면은요, 결국 그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아는 게 먼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게 뭐다?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은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은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 보세요. 여기서 그냥 기억하라 그러지 말고 이 잠언에 이 저자가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라 말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린다 그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을 자꾸 잊어버릴까요? 그러니까 결국 잊어버림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갖다 놓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어떨 때 나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보다도 누군가를 더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먼저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연애할 때인데 연애할 때인 것 같아. 예?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연애할 때는요, 특히 남자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결혼하고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정말 갖다 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잘 돌아보자 그 소리예요. 뭐냐면, 그런 면에서 이제 올해 우리가요, 이 리딩 지저스를 하는데, 여러분 이 리딩 지저스가 되려면은요, 여러분이 정해진 시간, 여러분이 정해진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은요, 이게 또 계속 밀려요. 그게 밀리면 결국 성경이 밀려요. 예. 예? 성경이 밀린다고. 예. 그런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함께 그걸 읽어 나갈 때, 따라갈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우선순위를 두고 그곳을 따라갈 때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읽혀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의 눈이 열려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그걸 찾아 읽게 되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그 마음을 알려고,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알려고 하고 할 때,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자, 그다음 뭐라고 나와요? 내 뭐로? 여기 중에 그 똥을 시작. 내 뭐로?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된다? 지킨다 그랬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지 않고, 무엇으로 나의 명령을 지킨대요? 너의 마음으로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하나님 경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 경외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이해하게 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해주셨냐면요, 그 애굽 땅 종된 그 집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지 않고 하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당부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너희는 나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예? 종된 너희의 그 삶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경외가 없어요.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목에 걸고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냐고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냐 말이에요. 요즘 뭐 세상에서는요, 무슨 일 잘못하면은요, 막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그 사람의 뭐 신상 다 조회하고 완전히 모든 사람이, 아니 정말 모두가 다 돌 던져요. 돌 던지고, 그래서 아주 과거의 죄도 막 다 밝혀내가지고 막 그냥 지금 있는 삶을 막 풍지박산 내고 하는 게 거의 용서를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모든, 내가 정말 캐캐 묵은 나의 모든 죄까지도 모든 걸 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는데,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죄와 그런 허물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 갖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너 그랬지, 너 또 어떻게 그랬지, 그러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경험한다면 이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의무로서가 아니라 감사로서.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내가 뭘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됐어 말해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걸 할게요. 정말 주님 이제 사랑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아는 자가 그 지혜로운 자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내가 그 마음과 연결이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을 지키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게 2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것이 네가 뭐래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뭐예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우리 교회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장수한다 이 말이요, 뭐 우리가 오래 산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그 뭐겠어요?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단명할까요? 왜 오래 살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사람 다 일찍 죽는 거 아시죠? 예? 결국 모든 암도 그렇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에게 많은 독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이런 부족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에서는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나를 정말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가지니까 어때요? 나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나도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그래도 힘이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내가 뭘 해서라도, 아니면 기도를 해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라도 보답하고 싶어,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힘도 없습니까? 그러면 내 입술, 내 말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누군가에게 막 축복해 주고 싶고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그래서 자만은요, 말에 대해서 엄청난 말을 많이 해요. 네 말 잘 파수꾼을 세우고 네 말을 잘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정말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때요? 좋아지겠죠. 평안해지겠죠.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였던 사람들도 화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뭐한다? 장수하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장수하냐면 뭘 더하게 하시기 때문에, 평강을 더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돈 많고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관계가 엉망진창이면은요, 돈 많으면 뭐예요? 예? 건강하면 뭐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한다는 거는 그런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의 모든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게 3절 4절이거든요. 1절,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이거를 조금 다른 변주한 형식이 이제 3절과 4절인데 같은 얘기예요. 3절 다시 읽어볼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하고. 이 뭐예요? 인자와 진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뭐예요?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뭐예요? 이게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는 사람은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 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목표를 좀 그렇게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정말 알고 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정말 헤아리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뭐 우리가 성경 퀴즈를 뭐 퀴즈 대회 나갈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신대원 나가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라면 막 구석구석 성경을 봐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럴 때 인자와 진리가 네 목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소리는 목걸이로 만들어 달고 다녀라 그 소리예요.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달고 다녀라.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항상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내게 있구나, 이거를 항상 보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죠?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에게 달려있는 인자와 진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달고 있지만 너도 달고 있고 우리가 같이 그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디다 새기래요? 어디다가?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서 아까 여러분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서 뭐라고 했었어요? 그 내 마음으로 뭐라고? 그 명령을 뭐하라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그 소리지. 예?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예. 그렇게 하면 4절 어떻게 돼요? 네가 하나님과 누구?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아까 2절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며 평강을 더하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 가지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지만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매일매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때요?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로고스죠.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참 지혜세요. 지혜. 그 지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냐면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이거예요. 아버지의 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이 begotten son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요 아버지 품에 있던 자예요. 품에 있던 자. 하나님의 품에 있던 자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품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네? 어떤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는요 거의 하나이신 정말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면요 뭐가 가득하대? 은혜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예요? 아까 우리 잠언에서 보면 그게 인애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서의 진리, 그게 그 예수님 안에는 어땠어요? 충만하더라, 그 소리.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 주님은요 머리 둘 것도 없었대. 집도 없었고 뭐 가진 것도 없었고. 근데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신 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사셨던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거는 정말 부스럭이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사건을 내가 정말 깨달아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내 삶을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후회함도 없고 그런 내 삶에 정말 주저함도 없는 내 인생의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장례식을 치렀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구부러진 세상 속에서요 처음과 끝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지막을 안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특별히 젊은이든 젊은이대로, 또 나는 나이가 많으면 시니어대로 나의 남은 삶에서 지금 과거의 삶은 어땠든지 나의 남은 삶을 놓고,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이 현재의 삶에서 정말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남겨진 삶이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내일이 마지막인지 모레가 마지막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지금 맡겨진 삶 속에서 정말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충만하다면, 그런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 십계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사람들과 장사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일할 때, 경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구부러진 세상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기도문에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구부러진 세상이지만 그 구부러진 세상에서, 그 구부러진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려 놨지만 그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고 정말 살기 싫은 집구석이고 정말 내 자녀 뭔가 아무것도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고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으로 이 땅에서 참 지혜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그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며, 그래서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에서 그래서 그 지혜를 누리고 그 지혜와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해라. 지혜와 함께.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 잠언이다. 잠언이다. 그래서 결론 6절 읽어볼게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여러분 똑바로 쳐야 돼요. 범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범사에 뭐예요? 그를, 여러분, 교회에서만 인정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인정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수영장 가서 헬스클럽 가서 아니면 학원에서 돈 버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 소리는, 그 지혜를 인정하라 그 소리는, 여기서 인정하다는 뜻은 야다예요. 야다는 관계 맺는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보게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찾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냐 그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뭐 하신다?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지도하시라의 원어는요, 평탄케 해주신다 그 소리예요.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준 데가 아니라요, 우리의 구부러진 그러한 삶을요, 마치 다리미가 쫙 지나가면 그 주름이 어떻게 돼요? 쫙 펴지듯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쫙 펴지게 만드는. 예? 여러분이 들어가면 막 이게 꼬여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쫙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와이셔츠 다려주면서 이놈의 와이셔츠 그러지 말고요. 예? 그거를 다리면서 그런 기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큐티 학교 하는데 어떤 그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펴요.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양말을 빠면서 그런 기도했다. 이 양말 신고 바람 피러 가는 이 내 남편 하나님, 예? 이 양말을 신고 그 발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양말을 빨고 양말을 겟대요. 예? 여러분, 그게 지혜다 그 소리. 지혜다. 양말을 빨고 양말을 접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 그게 지혜다 그 소리예요. 밤이 많은.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네 길을 뭐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마지막 결론. 이것이 그래서 8절 어떻게 돼요? 네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정말 하나님 씨가 여러분의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